검지를 마친 산모가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아들이냐 딸이냐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가르쳐주면 불법이라고 가르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산모가 다시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힌트만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내 아이는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힌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그맨 가운데 이경규 씨가 가장 고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비법이 뭐인지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을 이렇게 흘렸습니다. 빨리 성공하지 말아라. 나중에 성공해야 오래간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하여자대학 윤정규 교수가 그의 책 가운데서 50이 되어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다름이 아닌 그 초연의 성공은 인생의 독이다. 일찍이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독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금방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대로 또 응답이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영혼을 생각할 때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느리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평생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참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우리 밴드에서 서로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근방에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종탑이 무너져 앉았습니다. 계속 여진이 몇 달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마당에 세워두었던 차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IT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20만 명 이상이 사람이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서방의 어느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IT는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진이 일어났다. 극빈 국가인데 이렇게 해서 믿는 이들에게도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인류를 향한 어쩌면 망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계속될 때에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경주는 유서 깊은 곳이죠. 역사 속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면 이게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또 국가에게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극빈국가인 IT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서양 사회, 특히 우리가 유럽, 몇 해 전에는 성인용품 엑스포를 우리가 미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경악할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제약임을 얼마나 우리가 놀랐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서양 사회들이 이미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이 만몬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사회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서양 사회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또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누가복음 13장은 이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학정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 고난 당한 이웃과 형제에게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은 명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학살을 당했느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자연재해를 당했든지 또한 어려운 질병에 있든지 그 죄의 결과로 왔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적으로 말을 해서 상대를 아프게 하고 고난당한 이웃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마음에 명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신앙이 있다고 해서 좀 아픔을 당한, 슬픔을 당한 이에게 정말 말을 통해서 오히려 정죄함으로, 죄의 결과로 왔다고 하므로 얼마나 상심하게 하고 형제를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래서 안 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망하리라. 오히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통하여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 경주나 IT의 이런 대지진, 우리가 참사를 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우리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지역을 정죄하고 어느 한 장소의 죄 때문이고 그 사람의 죄로 우리가 몰아세우는 자세는 금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찜통 더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우리 혹한, 혹서, 폭우, 지진, 해일 등등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떤 과학자는 이 지구 북반구에 이미 미니 빙하기가 도래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핵과학자 회에서 운명의 날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작년 우리가 2016년도 1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3분 전이다. 심각한 이 핵과학자 회의에서 이 지구 운명의 시간이 작년도 1월 26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3분 전이다. 그만큼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연 현상 속에서 종말의 여러 징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인데 그 악한 날에 사탄을 대적하고 마귀의 견고한 질을 파쇄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자연 현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의 종말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문화의 옷을 입고 내 방식의 옷을 입고 내 상식의 옷을 입고 내 옛 성품의 옷을 입고 그래서 성경은 너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진리의 허리띠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진리가 나의 힘이 되고 진리가 나를 사로잡도록 그리고 의의 호신경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어디를 가든지 복음과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제약이 간영한 시대에 그리고 눈을 뜨고 행동하게 되게 되면 전부 죄 뿌리는 시대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어떤 불화살이 날아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기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구원의 모자를 쓰는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야, 내 문화적이라고 하는 시야, 내 경험적이라고 하는 시야, 내 지식이라고 하는 옷만을 입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쓴 옥중 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자기의 초라한 남유한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는 죽음입니다. 로마 감옥은 그 당시 갇히게 되게 되면 성지순례를 로마에 갔다면 전부 지하입니다. 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쓸쓸한 곳입니다. 면회가 마음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험악한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시야는 넓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중국 고사입니다만은 원래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말을 길렀죠. 그런데 이 말이 그만 오랑캐 쪽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노인을 위로합니다. 말을 잃어버려서 상심한 노인에게 마음을 위로하죠. 그런데 이 노인은 아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복이 될 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태연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몇 달 이후에 이 오랑캐 쪽으로 넘어갔던 말이 좋은 말 친구 하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야, 복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복 받았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그 앞만 이 좋은 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죠. 미래를 볼 줄 아는 시야가 열려 있는 거죠. 어쩌면 바울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것이 하가 될 줄도 어떻게 압니까? 이러죠. 자기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하는데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리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또 마을 주민들이 당신의 말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아들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것이 또 복이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이러는 거죠.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랑캐가 쳐들어오게 돼서 그 마을 젊은이들을 전부 군인으로 데리고 가서 다 죽게 되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에 가지 않고 살게 되는, 여기서 나온 우리가 유래가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단편만 보고 어느 순간에 기뻐하고 어느 순간에 슬퍼하고 일이 일비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생을 멀리 바라보는, 그래서 종국적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정말 사울 왕에 의해서 토굴에 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강야에서 숲속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조국에 살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 가기도 하고 또 망명 가서 다윗으로 발견되어 가지고 입에 침을 흐르면서 미친 개처럼 왕이 채통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블레셋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개가 없어서 데리고 왔느냐 해서 쫓아내버리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정말 자기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의 옷을 입고는 그냥 양치는 거,
그리고 목동의 옷을 입고는 그냥 풀이 많은 곳. 그러지만 많은 역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지는,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그랬더니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먼 미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은 목동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렸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수풀에 있었더니, 십강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사울이 왔다.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어려움, 생명을 빼앗기는 위기. 사울 왕이 군사를 전부 풀어가지고 이제는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십강야에서 생명을 잃어야 되는, 그러니 시편에서는 무덤에 내려간 자 같습니다. 이제 무덤에 묻힌 자 같습니다. 죽은 자 같습니다. 얼마나 삶이 절박했으면, 위험했으면 나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무덤에 묻힌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다윗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하나님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정말 자기의 문화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잡혀야 되는 쫓긴 자의 옷을 그대로 입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을 둘러싸고 있는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강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15절을 중간에 두고 16, 14절 그 앞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정말 자기 입장에서는, 목동의 입장에서는, 목동의 남녀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입장에서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랬을 때는 정말 그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여 살아계신 진리의 영이 나를 감싸고 생명싸개로 자기를 싸주시고 죽어야 될 위치인데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잡고 계시더라. 의의 호신경,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라. 시편을 통하여 수없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의의 호신경을, 어떤 불화살이 날아와도, 생명을 해하는 화살이 날아와도 의의 방탄 쫓개가, 말씀의 방탄 쫓개가 나를 지킨다. 그러니 그는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안전한 바위틈, 그렇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는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은 모든 일이 잘 돼야 형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강야에 가든지 토굴에 가든지 아니면 망명 가야 되는 생활에 놓였든지, 그가 가는 길은 말씀대로 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니 그는 형통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울의 아들 요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지금 15절에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위기, 자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절에서는 생명싸개로 진리의 영이 자기를 감싸주는 모습, 절대로 사울 왕에게 자기 생명을 넘기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6절에는 숲속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친구 다윗의 편을 들어서 이 숲속까지 생명을 무릅쓰고 요나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도록,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도록 힘있게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하나님의 보호장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어려운 위기를 당한 분들, 사업을 빼앗길 것 같은 위기를 당해야 되는 분들,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를 당한 분들,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 일을 하다가 뭔가를 빼앗겨 버리고 이제 끝나버릴 것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 오늘 또 자연 환경적으로 이 지구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더위, 자연적인 여러 가지 재해, 이와 같은 때에 방법이 뭐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내 이성의 옷이 아닌, 내 문화적인 옷이 아닌, 내 경험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입는, 그럴 때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국민이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절대로 망하도록 내 생명을 다윗에게 넘겨지는 일이 없도록,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재난 중에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고 요나단을 보내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 주고 힘주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아픔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죠.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해 빼앗길 것 같아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 관계 속에서 사람을 빼앗길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분들도 여러분 있지요.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요나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여러분은 요나단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요나단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데 그때 요나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교회가 뭡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이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아픔을 가질 때,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빼앗길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 요나단이 되어 나에게 와서 믿음을 돋워주고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새롭게 무장하도록 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요나단을 보내주시고, 돌아보면 저도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교회란 요나단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어 교회 주위에서 정말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요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해주고, 네 운명이라고 하는 입은 옷을 생각하지 말고 옛 옷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빛으로 옷 입게 되게 되면, 생명으로 옷 입게 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야,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